박경순 장로님이 그 민준이 아닐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민준이가 좀 산만하고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참 가르쳐줬는데도 잊어버리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어저께 데리고 오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민준아, 그 할머니가 그러는데 너도 들었지? 했더니 들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딱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근데 난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학원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 이렇게 전하는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공부 좀 못해도 돼. 집중력 좀 떨어져도 돼. 좀 아파도 돼.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그게 가장 공부 못하는 거야.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저한테 어제 그 얘기를 저한테 딱 하더라고요. 난 그렇지만 저 예수 안 믿는 애들보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저렇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자기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하고 나서 제가 저 말까지 했는데 집중력이 떨어진다? 하고 오늘 새벽에 물어봤어요. 민준아, 너 공부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그 문제가 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너 그 문제 풀기 싫어서 그런 거지? 왜냐면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이거 얘는 그래도 잘 듣는구나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기서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이렇게 할아버지가 공부를 가르쳐 주거나 할 때 네 그 문제가 하기 싫은 거지? 그게 막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그 문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답을 얘기해 주고 또 아빠가 답을 얘기해 주니까 그게 쉬워서 그렇게 하는 거지?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깨돌이네. 꾀랬었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진짜 그 어린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랑 상관없이 정말 지난주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 영화의 자리 속에 딱 들어가는 것이 어린이들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어린이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화의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그죠? 뭐겠어요? 하나님의 그 영화의 자리로 성도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영화의 자리로 딱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 아닐까요? 성령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거가 저는 영화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견인해 가십니다. 어디로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영화의 자리로 견인해 가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견인차 아시죠? 견인차. 고장난 차가 있는데 그 고장난 차가 힘센 차가 와서 그 차를 끌고 가는 것. 그것이 견인인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으로 이렇게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화의 자리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 여러분 그게 견인입니다. 여러분 그 견인의 자리가 어떤 사람에게? 착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성화된 사람에게. 성화가 뭐냐면 바뀐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더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로 인해서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40년 가량을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바꿔 가시더라는 거예요.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말. 오늘도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은 다인 거죠. 여러분 그 성화의 자리에서 성화의 자리가 있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칭하신다. 어떻게 칭하시느냐? 너 의롭다 칭하신다. 사람들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뭐를요? 우리를 양자로 딱 삼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딱 나가게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 여기 믿는,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예요.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요?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심은 곧
뭐다? 거듭난 사람들인 거죠. 근데 어떻게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갔더니 집사님이 솔직한 자기 표현을 하시기를 저는 여기에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여기에서 20년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하나님 나를 불렀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게 부르셨어. 그거를 20년 동안. 자기가 본인이 여기로 못 갔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지. 이 생각을 한 번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지금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냐? 믿음을 선물로 딱 주신다니까요. 은혜의 선물을, 믿음의 선물들을 이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괜찮아. 하나님의 너 자녀잖아. 라고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닌 여기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뭐가요? 우리의 말이. 한 번은 제가 그 어렸을 때 어떤 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막 성령 막 불 이렇게 막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뒤에서 웅성웅성 하길래 딱 봤더니 야이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너 목사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니까 막 이런 안진뱅이 뭐 이런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피하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이름 뭐야? 했더니 네가 알아서 뭐 하려고 막 이러는 거야. 거기서 네가 알아서 뭐 하려고? 내가 너한테 다시 말한다. 이리 가까이 와. 했더니 두벅두벅 오는 거예요. 그분한테. 오더니 그 머리를 탁 잡으니까 이분이 툭 쓰러지더라고요. 이 어른이. 툭 쓰러지더니 너 누구야? 언제 왔어? 했더니 어릴 때 왔다. 네 누구야? 나? 니도 알잖아 이러더라고. 제가 그 장면이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라. 했더니 어디로 나가냐 이러더라고. 어디로? 입으로 나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소리를 확 지르더라고. 제가 보면서 너 어떻게 들어갔어? 입으로 들어왔어. 그럼 나가. 어디로? 입으로 나간다. 제가 그 말 듣고서 거기서 제가 딱 봤는데 야, 조 목사님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귀신이 있구나. 여기 있구나. 야, 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구나. 그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화의 단계로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로 다르게 하십니다. 말. 여러분 사단이요 입을 통해서 밖으로 대내는 것들이요 막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런 걸로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여기서 뭘 하느냐? 율법과 성화를 딱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 율법 잘 지키면은 율법을 내가 잘 지키기 위해서 성화의 단계로 내가 가는 거야. 아니요. 율법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 거울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거울로. 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니? 너 이렇게 되고 있어?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너희가 양심과 율법으로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 그건 너한테 비춰주는 거지. 판단하지 마. 너 양심을 가지고 불신자들은 양심을 가지고 성도들은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고 생각해요. 거룩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거룩의 단계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 율법을 보면서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임을 내가 또한 고백합니다. 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이렇게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인해 가신다니까. 어떻게 견인해 가시느냐? 요렇게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풍성. 영화라고 하면 뭐 하나님의 천국이 있고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그게 영화의 단계로 다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로 풍성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그것이요 영화의 단계로 가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항상 이 부분을 가지고 다 얘기합니다. 이 부분 어제 때는 여기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여기 얘기했다가 한번 제가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 단계로 하나님이 그 영화의 축복으로 가게 하시는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여정을 정리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요 내용을 그대로 어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냐면 광야에서 보여주십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그 광야라는 곳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갇혀 있었는데요? 저 망할 수밖에 없는, 오래 버텨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애굽에서 불러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애굽에 있었던 10가지는요 그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었어요. 우상이었습니다. 개구리 우상, 피 우상, 이 우상, 여러분 독종의 우상. 그것이요 여러분 그 파리 한번 보세요. 파리가 알 낳으면 엄청 많이 낳잖아요. 부귀영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파리를 내가 섬기면은 우리 가정이 부자가 되겠구나, 애들을 많이 낳겠구나 하는 것들을 둔 것이죠. 여러분 그 10가지 우상에 430년 동안을 갇혀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있지만 그 반대편에는 그래 저거 섬겨도 되는 거잖아, 저 독종? 개구리? 저 섬겨도 되는 거지. 이 인식들이요 각인이요 쫙 돼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430년 동안을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6월절의 어린 양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 문이 있는데 문의 좌우 문 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네 문지방의 앞에다가 좌우 문 설주에다가 피를 발라. 그러면은 그 천사들이 지나가면서 그 피를 보고 지나가게 될 것이다. 니네들의 첫째 아들은 살아날 거야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문 앞에다가 좌우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던 사람들을 집은 진짜 천사가 지나간 거예요. 재앙이 지나간 겁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 왕이 손들잖아요. 다 나가세요. 다 나가. 이스라엘 백성 다 나가 너네. 60만이다. 60만. 나가고 봤더니 60만인 거예요.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요 애굽을 나와서 어디에 딱 도착했냐? 홍해 앞에 딱 선 겁니다. 홍해 앞에. 야, 홍해 앞에 서보니까 이건 죽겠는 거예요. 더. 왜? 저 그 흙구름을 탁 뜨면서 말과 마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괘씸한 거야. 이 애굽왕이. 아니 다 내보내려고 했지만 좀 괘씸한 거예요. 쟤들 없으면은 우리가 일해야 되겠거든. 그 애굽왕이 애굽 군대를 동원해서 잡아와 같이 다시 잡아와 한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세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게 됐어. 저 애굽에 있었으면은 그래도 60년, 70년 살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게 됐어. 우리 애들 죽게 됐어. 우리 소들 죽게 됐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지를 봐라. 그때요 여러분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벽을 보면서, 벽은 벽인데 물벽이라, 그것을 보면서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애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에서 뭘 했냐?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뭐라 하냐? 너의 12명들이 그 중요한 돌들을 가져와서 그 홍해 마지막 끝에 그것을 세워놔라. 돌들을 기념으로 세워놔라. 왜 세워놓습니까? 너네 자녀들이 보도록, 너네 후대들이 이것을 건너왔음을 보도록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여러분 상황 똑같지 않으세요? 나왔더니 또 불평합니다. 우리 이제 곧 저 가나안, 저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막 무성무성하세요. 어떤 사람 막 흥분돼가지고 막, 야, 우리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 군인도 좀 죽고 이제 우리는 저 하나님이 족과 꿀이 흐르는 땅 간다 하고 딱 걸어가는데, 걸어가도 뭐냐? 광야인 거예요. 광야. 여러분, 그 광야 제가 한번 걸어가 봤는데 1시간을 걸어봤더니, 야, 진짜 하늘은 푸르고 밑에 땅은 다 흙먼지라, 흙먼지. 걸어가는데, 야, 이걸 걸었다고? 아무도, 벌레도 없어요, 벌레. 너무 뜨거워가지고 벌레도 없더라고. 그냥 가시나무들이 여기 왔다 갔다, 여기 몇 군데만 있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걸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지, 우리? 이거 10일만 걸어가면 되겠지? 10일만 건디자. 내 11일 뒤에는 내가 결판 낸다, 이거. 11일 됐는데도 아직 광야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유월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완전히 변이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한번 10일 만났다고 뭐라 하냐? 흘러 떠내려갔더라. 등한히 여겼더라. 환경을 보고 유혹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두벅두벅 걸어가면서 어떤 무리는요, 저 애굽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가족 데리고. 애굽 방학에 나 지금처럼 부추 잘 먹고 당근 잘 먹을 테니까 나 여기 잘 지키게 해주세요. 가신 거죠. 어떤 무리들은 다른 지방으로 갔을 거예요. 다른 지방으로. 야, 우리가 다시 여기 개척해보자. 여기서 다시 지내보자. 막 이렇게. 또 한쪽에서는 또 어떻게 하죠?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 우리가 뭐 하나님 믿고 왔냐? 하면서 이쪽 저쪽에 찢어졌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그래서 광야 얘기를 한 겁니다. 광야 얘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노하셨더라. 노했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1년 견뎌보자. 2년 견뎌보자. 5년 견뎌보자. 8년 견뎌보자. 8년 견뎌보자. 10년 견뎌보자. 20년은 견뎌보면 되겠지. 여러분, 40년을 광야로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었고요. 우리가 예전에 먹었던 거 부추 먹고, 우리가 예전에 잘 먹었던 당근 잘 먹고, 우리가 예전에 잘 먹었던 시금치 잘 먹고, 야, 시금치 너무 맛있겠다 하면서, 야, 옛날에 먹었던 그 당근 양파 맛있겠더라 하면서.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루하루에 필요한 만나만 주셨거든요. 만나 줬잖아요. 하루하루 필요한 만나들을 줬거든요. 이게 귀찮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거 먹을 수도 없어. 하루 한 번. 어떤 사람들이 만나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집에다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만나가 다 이렇게 썩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하루하루 필요한 만나들을 제공하세요. 여러분, 그 만나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제 만나 먹기 싫어요. 이제 매출하게 좀 주세요. 매출하게 좀 주세요. 아니, 맨날 우리는 이거만 먹어, 맨날. 아니, 우리 맨날 뭐 이렇게만 만나만 먹냐. 매출하게 좀 주세요.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그 매출하기를 먹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40년은 어떻게 끝났는지 아세요? 40년은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바꿔가세요. 우리를 변화시켜가세요. 우리를 치료해가세요. 그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 그 마침표를 툭 찍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뭐라고 했냐? 하나님은 이 광야에 우리를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라고 마지막 설교를 딱 합니다. 하나님의 품이었다.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냐? 모든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영화의 자리로 여러분 들어갈 때 뭐도 문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을 받고 나아갔을 때 가나안이 문제가 됐나요? 아니에요. 가나안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딱 또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했느냐? 그 가나안 성도,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걸 보면서? 농사 짓는 걸 보면서 또 헷갈려 돌아가는 거예요, 또 눈이. 야, 이런 기술이 있었구나. 우리는 맨날 이렇게 하루하루 줄까 말까 하는 그 하나님의 그것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가 모으는 게 있네. 모으면 되네. 그 농사 짓는 걸 보고 완전히 눈이 돌아간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환경과 상황에 있어 여러 가지 헷갈릴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누구에게 시달리냐? 문제에 시달리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에 시달리는 것 같으세요? 돈 없는 걸로 시달리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갈등이 문제에 시달리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천사가 타락한 요 존재에게 시달리고 있다. 낮에도 시달리고 밤에도 시달리고 어떤 한 사람만이 이상하게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 시달리고 있는. 그게 어디 있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절 8절에 빌립 집사가 보잖아요. 빌립이 봅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람들이 꾸부정하게 지내는 거예요. 막 허리가 아파서 그런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저런가? 하고 해서 물어보고 뒤에다가 뭐라 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더니 이 사람 허리가 쭉 펴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오랫동안 이 천사가 타락한 이 존재가 등에 딱 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더니 그 사람 뒤에 붙었던 것이 떨어져 갔더라. 여러분, 지금도 이 존재는 있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멸망케 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이 존재는 뭐다? 강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 이 존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왕도 이길 수가 없고 국방부 장관도 이길 수가 없고 여러분, 이 지역을 다스리는 구청장도 이길 수가 없고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도 이 존재에게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유월절의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큰 구원을 그들에게 전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등한히 여기고 흘러 떠내려가고 어떻게 해요? 또 등한히 여기고 유혹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히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잊어버리고 예전에 이거 살던 거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막.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이 광야에서. 이 세상살이에서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무슨 견인을 우리를 해가신다는 거야. 그 말을 다 사람들이 듣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지더라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딱딱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마음이 딱딱해져 버린 거예요. 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답이니까, 맞는 말이니까, 필요한 말이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6절에 보니까 듣고 경노하게 하신다는 자가 누구냐? 누구냐? 너희에게 그 말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를 그렇게 시달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는 너희가 누구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누구에게 보호하셨느냐? 누구에게 화가 나셨냐는 거예요.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누워있는, 그 광야에 누워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누워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필요해?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서 다시 잘 먹고. 여러분, 왜 부추가 왜 거기에 유명했겠어요? 부추. 여러분, 우리 그 탕수육, 아니 뭡니까? 추어탕 먹을 때 부추 넣잖아요. 왜 부추를 넣겠어요?
밥은 못 주니까, 비싼 거 못 주니까 부추를 줘서 더 큰 노예 역할을 시작하려고 부추를 준 거예요. 그래서 힘내라고. 너네들 노예 생활하면 힘들지? 그래서 부추를 많이 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추 얘기하는 이유가 많이 먹어보는 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40년을 이 세대에 놓아였고 마음이 미혹되어 길을 알지 못하여 마음이 간팍해진 그 사람들에게 야, 니네들 말 조심해. 니네들 입으로 내는 그 말이 다 맞는 말 아니야. 입으로 너희가 말하는 그 말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말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그들에게 뭐라 하셨다?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안식을 한 번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안식을 안 줬다니까요. 안식을 안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즘에는 편안한 시대가 됐잖아요. 편안한 시대. 평안이 아니야. 편안한 시대는 됐지만 평안이 없는 시대였어요. 평안은 누구만 줄 수 있냐? 하나님만이 그 평안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평안이 없다. 평안이 없다. 전혀 힘들 것 같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봤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됐어요. 여러분, 편안할 수는 있어도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쉬울 수는 있어도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40년 가까이를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영화 안에, 하나님의 그 속에 들어갈 때만 가장 편안한 거거든요. 우리가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지 않는다. 뭘 자냐? 믿음이 없다. 뭘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의 입을 우리의 입, 우리의 고백, 그게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입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사단도요, 어딜 통해서 들어오냐? 요 입을 통해서 들어왔다가 입을 통해서 쑥 나갑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분이요, 나가! 했더니 어디로 나가냐? 이러니 입으로 나가. 입으로 나가. 막 소리를 탁 지르니까 이렇게 탁 나갔더라고요. 여러분, 요게 나가면서 사람들에게요, 뭐라냐? 독사의 독으로 입을 가지고, 이 사단이 그냥 안 나가가지고 상처를 내야 되잖아요. 입을 나가면서 상처를 쫙, 입을 나가면서 쫙, 저 입을 나가면서 쫙 상처를 내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어떻게 하냐? 그 입을 통해서 뭐냐? 구원의 길이.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락이. 그 입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고 사단이요, 들어오지 못한다니. 내가 지금 입으로 나간다. 제가 그 말을 다 듣는데,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쫙 하는 그 상처가 엄청나구나. 그냥 안 나가요. 그냥 안 나갑니다. 뭐 폭력을 쓰겠습니까? 탁 나갈 때 입을 가지고 탁 나가. 근데 성령도 입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많다. 그래서 말씀이 많다. 여러분 입으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죠? 뭘로 나가겠습니까? 내 안에 막 다른 게 많아. 그 입으로 싹 나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많다. 말씀이 쑥 나가게 돼. 권능의 말씀으로 싹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주의 음성을 너희가 듣거든 했어요. 하나님도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때는 피하세요. 피하시라니까요. 잠깐만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피하시라니까요. 제가 한 번은 이번 주에 어떤 분 저한테 스크래치를 착 하는 분이 있어요. 자존심이 확 상하더라고요. 자존심이 엄청 상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날 두고 봐. 내가 너한테도 상처 줄게. 하다가 제가 기도하는데 이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사단이
기가 막히구나. 기가 막히구나. 아, 저 입을 통해서 내가 스크래치를 쫙 입었는데 나도 제 입을 통해서 공격해줘야지 하는 그 마음이요. 나도 있구나. 아, 내가 성화가 안 되는구나.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오. 아, 제가 이 말이 딱 들더니 아, 내가 성화가 안 되어졌구나. 말에, 입에, 생각에 이 애굽에 있는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주님,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난 도저히 이 인성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잖아요. 여러분, 회개. 그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십니다. 제가 마음에 그 기도를 딱 하고 났더니 마음이 싹 가라앉더라고. 그래, 맞다. 얼마나 저 사람이 내가 싫었으면 저렇게 얘기했을까? 아, 저 사람이 얼마나 내가 괘씸했으면 저렇게 얘기했지? 아,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가 돼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저한테 너 의로워. 너 믿음으로 의로워. 넌 그리고 자녀잖아. 너 하나님 자녀잖아. 너 내가 책임진다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걱정하지 마. 아, 그 말씀이 탁 들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에게 불신앙의 말들이 쫙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0절에 뭐라고 아세요? 너희가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한 입으로 저주도 한다. 네. 우리가 이 한 입을 가지고 찬송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데 뭐도 하느냐? 저주도 한다는 거예요. 저주도. 이 한 입 가지고, 이 한 입을 가지고 저주도 하고 찬송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서 1장 16절에는 무슨 입으로? 너희가 입으로 원망하고 불만하고 정욕대로 그 이 집을 자랑한다. 자랑하는데 그것도 아, 나 이런 사람인데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너희가 입으로 자랑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다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나의 말씀의 주인공 되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서 축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입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이 정말 사람들을 험담하고 사람들을 낮추고 사람들을 깔보고 사람들을 상처를 주는 입술이 아닌, 하나님, 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주하는 입술이 아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